당신과 함께 아침을 밝히는 내 향기와 바람이 전하는 꽃의 노래는 모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께로 가요.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주의 사랑 넘치기를.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네요.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앞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교회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경주교회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라는 것을 강권하기 위해서 말씀을 앞에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또 여기서 식사도 주시네요. 저희 경주교회 식당이 맛집 등록은 안 돼 있는데 경주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으로 소문났을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쭉 배우는 가운데 자주 얘기하는데요. 21세기의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 시대를 오락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락시대를 영어로 하면 어뮤즈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한 번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최고로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라는 게 이 욜로족이죠. 그래서 이 어뮤즈먼트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오락도구,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영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망하는 이유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시편 28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저희는 이분들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안 합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계셔요 안 계셔요? 부모님을 올바로 알고 부모님을 올바로 효도하며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영혼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영혼이 있다면 내세가 있는 거고 영혼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죽음으로 끝인지 아니면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된 행복이 뭘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치고 어디가 높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대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행복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얻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말세네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이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하면 참 올해 많이 덥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넷째 날 정도 배울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상이변도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미 19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를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선악에 대한 심판은 또 왜 이 세상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실 텐데 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더 핍박받는 것처럼 보여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선과 악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심판의 문제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일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신일까?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생 최대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두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 아니죠. 미운 것도 사랑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들은 무관심해서 초청했어요? 사랑하니까 초청했어요? 사랑하니까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함께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 특별 찬송해 주셨잖아요. 그 가사가 의미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만물과, 왜 안 바뀌지? 아름다운 만물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새긴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지금도 날 부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기 원하죠. 누구하고요? 옆에 한번 봐봐요. 누구하고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 그래서 소중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밝히는 해의 향기와 바람이 전하는 꽃의 노래는 모두 살아계신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께로 가요.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은 열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하는 소원을 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초청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쓰니까 또 긴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긴장 풀고 막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도서 7장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때 칠판에 보면 학습 목표 적혀 있던가요? 안 적혀 있던가요? 예? 적혀 있죠. 그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성경 강연에도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좀 처음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 받는다, 영생 얻는다, 거듭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을 똑같은 말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말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그 근로자인가요? 한 300명 정도가 갇혔잖아요. 갑자기요. 그죠? 확인하잖아요. 제대로 된 비자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불법 비자는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이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려면 미국 갈 자격을 얻는 것처럼 천국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갈 자격을,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천국에 가려면 나도 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맞네. 그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간다 그 말이에요.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되니까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믿겠죠. 근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거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뺀질이처럼 생겨가지고 뭘 믿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못 믿죠?
모르니까, 하나님도 왜 못 믿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이번 한 주간 잘 배우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났으면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되어가는 위해서 성경을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구원이다,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온전케 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이미 결정됐고 이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영광은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영광이 클 것이고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했으면 영광이 작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도요, 우리 경주교회 대부분의 우리 식구들이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광과 상급이 달라요. 교회가 천국 가면 단체상은 없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저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받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온전케 되어 가다가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신학적 용어를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구원, 성품구원, 영혼구원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구원 받는 것을 칭의,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화,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영화,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일까요? 1번, 온전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얻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영생 얻기 위해서인데 그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는 이제 오늘부터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 토요일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참된 믿음을, 영생 얻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루하루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하루라도 빠지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내서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쭉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고 의문 나는 거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시간 내서 좀 일찍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의문점들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충분히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선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네요. 그러죠?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자고 하나님 믿자고 그러면 괜히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도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개미하고 배짱이 여름에 뭐 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하셔야 안 졸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개미하고 배짱이 여름에 뭐 했다고요? 개미는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양식을 모았잖아요. 배짱이는 뭐 했다고요? 놀았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만 있다고 그러면은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배짱이가 훨씬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어떤 것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니까 이제 배짱이는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 신세가 된 거고, 개미는요 준비해놨으니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바로 이 현세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내세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준비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악인들이 더 잘 사네요. 세상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오히려 정말 법 지켜가면서 또 죄송합니다, 억눌려 가면서도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오히려 더 힘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욥기에 보면 21장 7절인데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여기까지는 참 좋죠?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잘 살게 돼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악인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안 내리네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가지고요,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면
그때그때 당장 벌이 내리면 사람이 온전할까요? 이 세상에 없어질까요? 예, 하나님은요, 이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성격에 따라서 좀 아이들을 좀 징계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부모님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혼내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또 어떤 부모는요, 딱 지켜봤다가 이제 참다가 못 참을 때 하는 경우가 있죠. 여쭤봅니다. 어떤 부모가 무섭습니까? 예? 예, 모아놨다가 혼내시는 부모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요, 그날 한번 이제 모아놨다가 혼내시는 부모의 자녀들은 거의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보시다가 죽음 건너가서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너무 악독한 사람은 또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없다라고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요, TV에 보면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니까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TV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런 인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들을 잘 살게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다 컸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요, 안 혼내요? 근데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요, 얻어맞을까 봐 관심도 안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목사, 장로, 권사 타이틀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 그대로 나름대로 살도록 둬버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했어 이런 마음 갖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 안에 그렇게 가짜가 많아요?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기독교 안에 가짜를 많이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찾아다녀요? 진짜 찾으러 다녀요? 여기가 진짜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쭉 알아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잘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요,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우리 경주에 살고 있잖아요. 경주하면 뭐가 유명해요? 불국사라니요. 경주교회지요. 예? 예. 그 불교가 대한민국에 빨리 먼저 왔어요. 기독교보다.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 전통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아닙니다.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 맞죠? 기독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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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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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너무 익숙해서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 때는 좀 마음을 좀 열고 편견과 선입견은 좀 버리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모세 정도면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죠?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거 있는데 속눈썹 있잖아요. 속눈썹. 예? 그리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 게 우리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세균 같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별들도 잘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랑 보셨어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사랑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봤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남녀가 공원에서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표현이에요? 사랑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매개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균 같은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고 멀리 있는 별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쏘는 전파는 뭘 통해서 본다고요? 바로 TV 수상기 같은 것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망원경처럼 만들어 갖고 본다는데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졸면서 읽으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귀를 열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니까 좀 의문이 가실 수 있는데, 이 여호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를 이렇게 읽는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니까 또 여호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이쪽에서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요드 해 와우 해인데 이것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도 창조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I am who I am. 뭐냐면 나는 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만든 신이 있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든 신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겠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믿으시려면 창조주를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시는 가짜신입니다. 그죠? 가짜신 믿는 사람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창조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에게도 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짝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 짝은 그 사람이고, 그래서 신약의 짝은 구약이고 구약의 짝은 신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짝 찾는 거예요. 짝 찾는 거. 그래서 짝을 잘 맞추면 성경이 술술술술 풀리는데 짝을 잘못 맞추면 왠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처럼 목사님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깨달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세상 어떤 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적인 면에서, 성경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영향력인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의 기록은요, 가장 많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 기록과 보존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5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예?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기록 건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약성경이 39권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인데 27권입니다. 외우기 쉽죠? 39 합이 여기다 적어놨어요. 66권. 그래서 이 성경이요 몇 권이라고요?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놨다 해가지고 앞에다가 제목을 성경 전서, 우리 전집 아시잖아요, 전집. 예,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겠어요? 왜냐하면 16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40여 명이 기록을 했고 장소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이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3800번 나왔고 그리고 기록 내용을 보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나눠보면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누가 기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해서 예레미야서가 된 겁니다. 자,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언제 기록됐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으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시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해서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쓰기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쓰기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받아쓰기 100점 맞으려면 불러준 대로 적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적어야 돼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점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불러주잖아요, 선생님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거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철수하고 영희가 그날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철수야 놀자 그러면 영희가 그렇게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가지고 민수야 놀자 이렇게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생각 버리고 이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불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오해도 받았던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오해도 받았는데, 이 성경은요, 원본은 없고요, 사본이 있는 거예요. 복사본 아시죠? 이 복사본이 몇 개나 되냐면, 구약 성경 사본 수가 구약 성경은 42,000여 개고, 신약 성경 사본은 몇 개요? 24,000여 개입니다. 24,000여 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본을 대조해 보면 원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는 그 한글 개역 성경이 그래 막 깨끗한 그 성경 사본을 기초로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떤 사본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본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직하게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 개역 성경이 그래서 참 좋은 성경인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이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해도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내용들은 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성경에 7대 기적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7대 기적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성의 기적, 그 다음에 통일성의 기적, 보존의 기적, 그리고 연대의 기적, 언어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그 다음에 흥미의 기적. 이게 성경의 7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성의 기적은 1600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통일성인데 66권의 총서지만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은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아주 지대한 겁니다. 그리고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인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은 영감으로 이 마취제를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제임스 시프슨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술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외과 수술 받으려면 묶어요. 입에 재갈을 먹여야 돼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수술 받다가 기절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고통 없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연구 끝에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 무통분만의 시대를 열다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제임스 시프슨 박사님 한번 보시죠.
예, 이 박사님이요. 노년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답니다. 뭐라고요? 박사님, 선생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마취제 발견한 것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질문에 이 박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성경을 발견한 거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와 같은 개괄적인 책인데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어요? 더 쉬어야 돼요? 네. 좀 쉬었으면 운동하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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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다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가장 맨 먼저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가 시작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이라는 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거고, 지는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가 여기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2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풀어보면 새 하늘이 뭐예요? 신천. 새 땅은요? 신지. 합치면?
여기가 신천지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신천지 그것이 정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영원한 천국을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받는데,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처음 하늘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천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사이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 속에 바로 여러분들 각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확실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믿으셔야 돼요 하면 믿어집니까? 알아야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1차 목적이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왜 하나님이 굳이 창세기 1장 1절에다 그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서점에 가보신 적 있죠? 책 사요, 안 사요? 사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책을 사면은요, 가운데서부터 읽어요, 뒤에서부터 읽어요? 맨 앞에서부터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다는 못 읽어도 앞부분을 읽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신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랬죠? 여러분,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교회당 건물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못 봤어도 이 건물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졸릴까 봐 지금 자꾸 되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요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죠. 컵을 만든 사람의 솜씨가 보이잖아요. 예? 맞죠?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분해는 잘해도 조립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맡겨요. 솜씨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저한테 못 박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못 박다가 손 때릴까 봐. 예? 일만 만들어. 그래서 사람마다 솜씨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만든 것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피조물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성이라고 돼 있는데, 신성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힘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갓 헤드라고 돼 있잖아요. 갓 헤드가 뭐예요? 직역하면 하나님 머리네? 그렇게 하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비교해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있어요. 욥기 26장 7절 말씀에 그는 북편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는 북편하늘을 허공에 펴놨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간에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어떻게 했고요? 공중에 띄워놨다라는 겁니다.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구를 얘기하잖아요. 지구.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 사진이 촬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구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입니다. 쟁반 엎어놓듯이 평평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떨어져서 못 돌아올까 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북이 위에 코끼리 4마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4마리가요 힘들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럼 뭐가 났어요? 지진 난 거예요. 지진 난 거. 그렇게 생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 별이 지붕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됐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멍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별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달아난 거 맞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00년 전 성경 이사야 40장에는
개역 성경인데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 지구가 어떻다고요? 평평하다, 둥글다고 되어 있어요. 2700년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몇 개일까요? 이상한 얘기 하시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 개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늘과 신명기 10장인데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도 2500년 전 말씀인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고 3500년 전, 2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 성경은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그래서 태양계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하계 하늘이 있고, 은하권의 하늘이 있고, 대우주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 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태양계 하늘, 은하계 하늘, 은하군의 하늘, 은하단의 하늘, 우주의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3절에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270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색이 무슨 색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늘색이 뭐 죄송합니다. 하늘은 무슨 색깔이요? 하늘색,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성경에서는 하늘이 까맣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까맣다. 예레미야 4장 28절에서도 보면 위의 하늘은 어떻게 하는 흑암할 것이다. 검정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선 타고 나가봐야지 알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늘이 파란 까닭이 뭡니까? 빛의 산란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공기하고 빛이 부딪히니까 빛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주선을 타고 쭉 밖으로 나가 보니까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사 가가린이잖아요. 이분이 지구는 파랗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주선에서 나가서 보니까 지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 하늘이 있는가 하면 위의 하늘은 흑암할 것이라. 맞아요? 하늘은 새카만 거예요. 네. 2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2000년 전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하늘로 쭉 끌어올리셨는데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어디냐?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 파란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 우주의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하늘을.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요? 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이 있죠? 확실하죠? 둘째 하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도 성경에서 말하면 있다 그 말이에요. 낙원,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천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천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정금이요. 정금으로 도로 포장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면. 근데 이 세상에서는 금이 얼마나 귀해요.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서 그러는 겁니다. 너 그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네? 이 세상에서나 귀한 거고 천국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흔히 흔한 것이 뭐예요? 정금이라는 거예요, 실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눈물도 많잖아요. 예? 장례식장도 참 많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장례 지도사 없답니다. 의사 없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저는 가끔씩 일어나면 아플 때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때렸나 자다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안 때린답니다. 근데 아파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소망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천국에 다녀온 소년 경험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딱 본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L. 무디, 아주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D.L. 무디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땅이 불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던 복음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여기 어디요? 카타르. 카타르 한번 가볼래요? 얼마나 좋은가? 전 세계 나라별 국민 1인당 GDP를 조사해 보니까 카타르가 8위래요. 8위. 그런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합니다. 카타르, 세계에서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뭐냐면 첫 번째, 무상교육입니다. 출산에서부터 대학까지 그냥 돈 안 내고 다녀요. 그래서 유학도 본인이 원하면 유학비와 생활비까지도 전액 국가가 지원해 준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토지를 임대 무료해 준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면 무상으로 자기 소유권으로 등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월 5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연봉 6천만 원을 평생 지원해 준대요. 결혼하면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1억 원이에요. 연봉. 여기 연봉 1억 원 계십니까? 네. 여성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으로 얼마 준다고요? 1억 준답니다. 경주시에서 아이 낳으면 얼마 줘요? 10만 원 주나? 100만 원 주나? 예, 여성이 출산하면 여성에게 월 230만 원을 평생 준대요. 살만하겠다, 그죠? 예, 아이는요, 아이가 출산하면 아이에게 2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세금 없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의료세, 기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자! 어디로? 네, 카타르로 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고 그러고요.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내랍니다. 죽어서 줬더니 상속세 내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북한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방위세 내라고 그러고요. 예, 화장품에 뜬금없이 왜 붙어요? 농어촌세가. 그리고 차량 번호 달면 뭐 내야 돼요? 등록세 내야 돼요.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내야 되고,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만 있으면 뭐 나와요? 누진세도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배 좀 아파가지고 똥 좀 났더니 환경세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있는 놈은 탈세하고 이래저래 죽는 것은 나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카타르로 갈까요? 한국에서 살까요? 근데 복지가, 카타르라는 나라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 얘기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실은요. 그렇죠? 예? 세금을 많이 가져가서 문제지만. 예? 근데 복지가 좋아도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카타르는요, 생로병사 해결 안 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해결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 아마 수십 년에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 혜택도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카타르로 이민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지, 천국으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천국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에 보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적 사실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태양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태양도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귀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주로. 질량. 그 다음에 준승은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피.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 거리를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해놨냐, 그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그리고 지구의 무게가 6조 톤의 10억 배래요. 6조 톤의 10억 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구의 무게가 더 늘어났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지구의 6분의 1 크기예요. 그러니까 중력도 6분의 1만 작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달이 지금보다 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포 앞바다까지 왔던 물이 경주 시내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달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기가 저절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몇 킬로요? 1660km예요.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우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전 시간이 23시간 56분 4.0989초래요. 하루죠.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히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더 자전하면서 또한 또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주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정해놨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는 시편에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랬죠. 이 태양도 태양도 우주 공간을 막 달리는 거예요. 장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운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그 은하 중심주의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했냐면 린드 블라드 박사라고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도 공전하고 있다. 지구도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의 기록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라는 겁니다. 태양계 공전 주기가 얼마요? 2억 2600만 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렇게 태양계에서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옛날에 배웠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배우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크기가 또 태양과의 거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죠?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계가 지구를 이렇게 데리고 쭉 우주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공전한다는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기록이 됐다면 그것은 19세기에 와서야 과학자들이 태양이 초속 20km 속도로 은하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언제요? 19세기 와서요. 근래 와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찍어본 겁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맞네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땅속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어봤더니 돌 나오지요? 또요? 물 나오지요? 그래요.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불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예? 땅속에 깊이 뭐가 있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뭘로 돼 있다고요? 불로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면은 식물이라고 할 때 이 식물은 브레드로 돼 있죠. 빵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나오지만 땅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로 턴업 이렇게 수평으로 도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 파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 굴착기를 가지고 땅을 쫙 팠더니 최고로 깊이 판 게 12km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1980년대 구소련에서 12k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거기서까지는 뭐가 나올까요? 예? 500분의 1밖에 안 들어갔는데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지진파를 이용해서 땅 속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진파를 이용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엑스레이 찍어요, 안 찍어요? 초음파 찍잖아요. 맞죠? 그 전파를 이용해서 사람 몸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해부해서 찍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땅속에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땅속이 어떤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지진파를 발견한 것도 1930년대 중반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구는 내해, 외해, 멘틀, 지각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핵, 그래서 지진파로 알아내는데 내핵도 돌고 외핵도 돌고 이게 멘틀이잖아요. 그래서 멘틀에서 열이 이것이 나오면 화산이 폭발한 거잖아요. 마그마가 나오는 거고. 야, 여기 보면 내핵 단단한 고체입니다. 외핵은 액체예요.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수평으로 돌아요? 수직으로 돌아요? 수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불이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울까요? 땅속 불 온도가 이게 몇 도로 되어 있어요? 7173도로 되어 있어요. 7173도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예? 여기 우리 포항제철 있잖아요. 포항제철에 가면은 그 샘물 녹이는 고로 있을 거예요. 고로. 그 고로 온도가 1600도에서 2000도 돼요. 1600도에서 2000도. 그런데 그 고로 온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게 땅속에 있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내핵이 그렇게 뜨거운데 안 녹고 고체로 돼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살게 하시려고 하고 또 이 내핵과 외핵이 돌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에서부터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도 날아오고 있어요. 날아오고 있는데 그 열풍을 갖다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완전히 녹아져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이 태양 열풍이 비껴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뭣도 창조했어요? 지구도 창조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식물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식물 여기 하나 볼까요? 이건 자주 보여드렸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알 것 같아. 여러분, 이 꽃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사나엽이라는 꽃인데 청초한 사람, 행복, 신의 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이 꽃은 이렇게 이런 꽃인 것 같은데 평범한 꽃입니다. 그런데 하얀 꽃잎을 가진 평범한 꽃이지만 이제 물이 닿으면 서서히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유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나엽이라는 꽃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라고. 이런 꽃이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식구들은 예, 누가 이게 무슨 꽃이요? 예, 딸기꽃입니다. 딸기꽃. 예, 이 꽃은요? 예, 나팔꽃 아닙니다. 예, 고구마꽃이라고 합니다. 고구마꽃. 이것은요? 가지꽃입니다. 가지꽃. 이것은요? 고추꽃입니다. 고추꽃.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보일 때 헷갈렸는데 이제 안 헷갈려요. 무슨 꽃이요? 고추꽃. 이것은요? 부추꽃. 예, 전구지꽃. 아시죠? 예. 이것은요? 오이꽃입니다. 오이꽃이에요. 예. 이건 꼭 틀리더라고요. 호박꽃. 되게 호박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요? 예, 칡꽃입니다. 칡. 이 칡을 확대해 보니까 이런 꽃이 나와요. 이것은요?
정말 좋아하시는 호박꽃입니다. 네? 호박꽃. 이런 꽃들이 있는데요. 이건 앵무새 꽃입니다. 앵무새가 아니고 앵무새 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큰 꽃들. 이것은 양탄자처럼 돼 있는데 호야라고 합니다. 호야. 집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꿀이 떨어집니다. 네. 이런 꽃이 있고요. 이것은 보문단지에서 찍은 꽃입니다. 무슨 꽃? 예? 홍매화입니다. 매화꽃입니다. 홍매화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보문단지에 호수 걷다가 이뻐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울릉도 집회하면서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요. 이거. 너무 버섯 색깔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독버섯이죠.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식물에도요, 이런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질서. 보이죠? 딱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만드신 분의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질서가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풍잎에도요, 질서가 있잖아요. 쭉 보면. 네? 이런 것들도 오른쪽으로 탁탁탁탁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거 보려고 나무를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예, 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물 하나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아요. 성경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동물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물고기야 너는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뻐끔뻐끔만 할 거예요. 네? 알아보라는 거예요.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관찰. 맞죠? 그래서 솜씨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작품이 더 섬세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비누는 어린아이가 만든 것 같고, 이것은 예술가가 만든 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든 로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놀라울까요? 한번 봐봐요. 예?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인간 대단해요. 사람이. 불안불안하죠, 근데. 다리 떨리는 거 봐봐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드는 솜씨예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Individual bronze last year.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Quarter team. Triple back Somerset. 예, 어떤 게 더 훌륭합니까? 예? 비교가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로봇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 보면서는요, 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차이인데요. 네.
이 벌집 있잖아요. 이 벌집은 누가 만들어요? 벌이 만들어요. 이 계집은 누가 만들어요? 예?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가 안 만들어요. 여러분, 이 개미집 있잖아요. 이건 개미들이 만들어요. 근데 엄청나게 놀라운 환풍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높은 것을 지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절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솜씨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예. 여러분, 3,000km 나는 철새에게는 내비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철새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죠? 예? 여러분, 멀리 비행하려면 이런 항공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부속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제 타고 계속 송수진해 가면서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가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울릉도 갔다 왔는데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울릉도에 있는 나쁘게가 그 걱정 되더라고요. 그런데 철새 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북극감지 나침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까? 태양, 지구, 자기장 감지 능력이 있고 밤에는 뭐 본다고요? 별자리 보고 방향을 알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러기 있잖아요. 기러기가 V자 비행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렇게 V자 비행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가장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개짓은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자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요? 기러기가 똑똑해요? 예. 이들은 그래서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또 낸대요. 왜요? 뒤에서 따라가는 그 기러기들이 우리 잘 가고 있다, 힘내 힘내 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그렇게 날아갑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배,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물고기 엄청나게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솜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충돌하는 새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쫙 날아다니는데 충돌해가지고 떨어지는 새가 없다니까요. 이 정도 나면 배나 비행기는 충돌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십시오. 오늘 첫째 날인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 그리고 내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 오실 거죠? 확실히 오실 거죠? 예, 그래서 내일도 꼭 오셔서 말씀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분들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